지금부터 2022년 6월 26일 주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장 구세주를 아는 이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몸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같이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기림은 믿음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우리 3절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기림은 믿음뿐이라.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22편 12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시편 22편 12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17면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황소가 나를 애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이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애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개의 세력에서 구하소서.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아멘. 우리는 지금 시편 22편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시편 22편은 탄원적인 내용과 그리고 메시아 구원에 대한 노래가 합쳐진 형태의
그런 시편이고 노래입니다. 앞부분에 있는 이 탄원적인 내용은 특별히 다윗이 경험했던,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경험하게 되는 다양한 암울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그 기다림의 시간이 길어지고 침묵하시고 대답하지 않으시는 것과 같은 상황 속에 시편의 기자가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 내용이 그 시작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2절부터의 말씀 역시 힘들고 어려운 그 상황이 점점 부각되어지고 더 심각해지고, 그리고 현실적으로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에 대한 설명들이 쭉 이어집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말 가운데 설상가상 혹은 언발에 오줌 누기라는 말들이 있습니다. 눈이 쌓인 곳에 또 눈이 쌓이고 얼어있는 발에 또 오줌을 누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더 심각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표현할 때 이 말을 사용을 합니다. 오늘 시편의 기자는 자신의 상황이 단순히 내적인 상황에 힘들고 어려운 것뿐만이 아니라 외적인 상황 속에서 현실적으로 어떤 공격이 들어오고 있는지 12절 말씀부터 그 이야기를 차근차근 설명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특별하게 이 12절부터 짐승을 가지고서 나를 공격해오는 그 이방의 것들 혹은 외부의 것들 혹은 영적인 악한 것들의 그 습성을 표현하면서 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12절과 1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이다. 아멘. 지금 시편의 기자를 괴롭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있는 이런 외적인 무리, 외적인 힘을 바산의 소, 힘센 소를 가지고서 비유를 하고 있고, 또 물어뜯는 사자를 가지고서 비유하며 나갑니다. 바산 지역은 이스라엘의 북동쪽에 해당하는 넓은 평원 지역입니다. 넓은 평원이 있었기 때문에 이곳은 짐승을 키우기에 참 좋은 지역입니다. 우리가 요단의 동편, 요단강의 동편 하면 생각나는 게 우리 아브라함과 롯의 이야기를 기억을 하실 겁니다. 요단의 동편으로 가서 그곳에서 짐승을 키웠던 롯의 이야기 잘 기억하고 계실 건데요. 그와 같이 요단의 동편은 푸른 목초지가 있었기 때문에 남쪽 유다 지역에 비하면은 굉장히 풍성한, 그리고 푸릇푸릇한 그런 환경을 가지고 있고, 그곳에서 이런 힘세고 튼튼하고 좋은 목축에 합당한 그런 소들을 키우고 있는 지역이 바로 이 바산 지역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 저 북쪽 땅의 귀부인들, 힘 있는 자들을 바산의 암소라는 단어를 사용하여서 표현하기도 했었습니다. 즉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능력 있는 자들이 오늘 이 시편의 기자를 둘러싸고 공격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힘 있는 자들의 공격이 한두 명이 아니라 둘러싸서 들어오는 이 공격을 어떻게 견뎌내고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다윗은 이러한 힘 있는 자들이 둘러싸서 나를 애워싸며 나를 몰고 있는 이런 모습을 이 바산의 소를 비유로 통해서 자신의 상황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물어뜯고 찢어버리는 사자를 가지고서 직접적인 생명을 위협하고 그리고 미협받고 있는 이 상황도 동일하게 표현합니다. 마치 혈기가 가득하여서 자신이 공격하고자 하는 그 짐승을 물어뜯는, 그리고 목줄을 물어서 숨을 끊게 만드는 사자처럼 지금 시편의 기자의 마음을 물어뜯고 마지막 호흡이 있는 그 목줄기조차도 물어뜯어서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 만들려고 하는 이 사자와 같은 공격, 이와 같이 직접적인 목숨의 위협을 받게 되는 이런 상황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지금 내가 얼마나 절체절명의 상황 속에 처해 있는지를 오늘 시편의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이 영상을 통해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의 삶 속에서는 지금 여러분이 그와 같이 목줄이 물려있는 것 같이 숨 쉴 수 없을 만큼 괴로움 가운데 있지는 않으십니까? 혹은 주변을 둘러볼 때 그 누구도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손이 없고 오히려 힘있다 하는 자들이 나를 괴롭히고 나를 붙잡고 내가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는 상황은 없습니까? 이와 같은 상황에 처한다면
그리고 이와 같은 상황에 지금 처해 있다면 아마 여러분의 마음은 마치 쏟아지는 물과 같이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모든 희망을 쏟아 부어버린 그러한 상황이 여러분의 지금의 상황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윗도 이와 같은 상황을 이어서 14절과 15절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를 고백하며 나갑니다. 14절을 먼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물을 쏟아버리면 끝이 납니다. 더 이상 물이 그릇에 담겨 있지 않으면 이 물은 물로서의 역할을 우리에게 해낼 수가 없습니다. 담겨져 있을 때 우리는 이 물을 마시든지 혹은 이 물을 쓰임에 맞게 사용하지만 쏟아져 낸 이 물은 더 이상 우리가 사용할 수 없죠. 우리 안에 희망이라는 혹은 힘이라는 혹은 약간이라도 의지가 남아 있었을지라도 이 힘과 희망과 의지가 쏟아진 물처럼 다 끝나게 된다면 여러분 더 이상 어떠한 것도 유지하지 못하고 우리는 무너지게 될 겁니다. 마치 우리 몸에 있는 이 뼈와 같이 우리를 지탱하게 만들고 우리가 바르게 서 있을 수 있도록 견고하게 세워지는 이 뼈와 같은 역할을 우리 안에서 희망이 이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둘러싸고 있고 목줄을 물고 있는 짐승과 같은 이런 외부의 공격에서 모든 뼈가 어그러져서 우리의 형체를 유지하기조차 힘든 상황에 처한다면 무엇이 우리에게 남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밀랍같이 녹아버리는 이 상황, 더 이상 희망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이 상황, 다윗이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절망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 내 힘도 질그릇처럼 깨어졌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어서 더 이상 말도 하기 힘든, 기도조차 하기 힘든 이 상황 속에 자신의 모습은 점점 깊이 빠져들어가는 진흙 가운데 파묻힌 사람과 같다라고 오늘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죽음을 향해서 걸어가셨던 예수님도 이 상황을 그대로 경험하고 계시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십자가상에서 예수님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둘러싼 사람들은 조롱하고 어떻게든 예수님의 생명을 걷어가고자 외치고 있으며 더 나아가서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마귀 권세도,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이 악한 권세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끊어서 하나님의 계획이 무산되게 만들고자 하는 그러한 힘을 쓰고 있는 이 상황 속에 정말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이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고 예수님이 공감하셨을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들 안에서 다윗은 이걸로 끝이 아니라 더 심각하게 다가오고 있는 너무나 급박하고 괴로운 상황이 또 이어지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16절, 17절, 18절 말씀에 이 공격의 끝이 어떻게 향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개들이 나를 애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속옷을 제비 뽑는다.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전리품입니다. 이제는 그가 죽게 되었고 그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을 지금 공격하고 있는 이들이 다 가지고 와서 자신의 전리품으로 만들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원수들은 지금 허덕허덕거리고 있는 이 시편의 기자의 모습을 보면서 이미 끝난 게임이다, 이미 끝난 일이다, 이미 끝난 전쟁이다, 이 전쟁은 우리가 승리했다, 더 이상 저는 하나님의 사람은 더 이상 희망이 없고 생명이 끝난 상태다라고 앞서서 결론 짓고 그들이 기뻐하며 모든 것을 빼앗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계셨을 때 이 말씀이 로마 군병들의 그 속옷을 가지고자, 겉옷을 가지고자 제비 뽑는 모습을 통해서 예언적인 말씀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미 끝났다, 더 이상 희망이 없다, 그리고 포기하라. 시편의 기자가 경험하고 있는 이 절망감, 그리고 들려오는 소리, 그리고 희희낙낙하며 자신의 모든 것을 가지고 갈 것을 생각하며 제비 뽑고 있는 저 외부의 무리들을 바라보며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미 포기한 상태 속에서 더 이상 희망이 없어서 모든 것을 내려놓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많은 자신의 생명을 스스로 끊는 이들 역시 어떻게 붙잡을 수 있는 희망이 없을 때 그 모든 것을 내어놓죠. 자신의 안에 희망이 없고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힘이 없을 때 결국은 외부의 공격자들이 원하는 그 모습을 그대로 보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도 똑같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환경과 여건과 문제들이 왔을 때 우리 안에 끝까지 희망을 잃지 않고 믿음을 잃지 않고 어떻게든 그 믿음을 붙잡고 나아가야 되는데, 이 믿음 붙잡을 수 있는 힘조차 얻게 되는 그 순간 마귀는 그때 스스로가 이겼다라고 외치며 우리의 숨이 끊어지는 순간을 바라보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성도님들이 이와 같은 상황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의 마음을 놓아버리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시편의 기자가 이런 상황 속에 분명히 외부의 세력은 이미 그가 끝났다라고 생각하며 제비 뽑으며 그의 속옷을 가져가고 전리품을 가져가고자 계획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 누가 봐도 끝이 났다라고 생각할 이 상황 속에 다시금 시편의 기자는 오늘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가고 있습니다. 19절 20절 말씀은 여러분도 함께 읽어보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19절 말씀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개의 세력에서 구하소서. 아멘. 오늘 모든 것이 끝났다 생각되는 이 순간, 세상의 공격자들이 이제는 끝났다라고 생각하며 전리품을 걷어갈 그 생각을 품고 있는 이 순간, 마귀 권세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더 이상 희망이 없고 끝이 났다 생각하며 희희락락할 그 순간에 오늘 하나님의 사람은 이야기하며 하나님 앞에 외치며 나갑니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1절에서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러나 오늘 시편의 기자의 진짜 마음, 바로 이 마음이란 것을 오늘 선언합니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지금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제는 더 이상 일어설 수 있는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셨습니까? 다 내려놓고 싶다고 생각했습니까? 아니, 내려놨었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시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여러분, 이 기도를 여러분도 외치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아멘. 여러분의 이 신뢰의 기도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붙잡고 나가는 이 기도가 여러분의 입에서 흘러나올 때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은 어쩌면 이 고백을 바라보고 계시는 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에 이 기도와 끝까지 정말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했던 그 순간에도 포기하지 않고 외치는 이 기도가 오늘 하나님의 역사로 그에게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20절 말씀에 내 생명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개의 세력에서 구하소서. 아멘. 내 생명,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구원의 생명을, 이 생명을 칼의 위협으로부터 건지시기를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입으로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다라고 고백합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물론 때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힘들고 아프고 괴롭고 절망적인 상황이 올 때도 때로는 참고 기다리시며 바라보고 계시는 때가 있으십니다. 그러나 믿음의 고백을 하며 믿음의 고백으로 기도하며 믿음 끝까지 붙잡고 나가는 자들에게는 오늘 이 기도의 말씀이 이루어질 줄 믿으며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도 함께 믿음으로 함께 동역해 나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말은 쉽지요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맞습니다. 전하는 자의 입장에서는 말씀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쉽게 말한다라고 생각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목회자들도 삶의 현장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려두고 계십니까? 라는 생각과 마음이 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떨 때는 목회자들이 이 기도가 더 많이 나올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하나님 부르셨는데 하나님 어찌하여 우리를 버려놓고 계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그 버림과 같이 보이던 모습으로 버리셨다고 생각했던 그 순간에 그것이 오히려 생명의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고 기억하기 때문에 우리는 또한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은 나를 버리시고 버려둔 것처럼 보이시지만 오히려 그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고 나갈 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갈 줄로 믿사오니 그 믿음의 역사가 내게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그 믿음 가지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내 유일한 것,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귀한 생명을 뺏기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마귀의 궁극적인 목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을 빼앗는 그것이 마귀의 마지막 목표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고 나가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너무나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그 구속의 은혜로 허락하여 주신 생명 가진 자들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허락하신 귀한 생명의 은혜의 역사를 여러분 잃어버리지 말고 뺏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역사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신다면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참고 견디셨던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편 기자는 21절 말씀을 통해서 바로 이 기억을 다시금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우리 2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아멘.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세상은 우리를 끊임없이 찌르려고 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둘러싸서 물어뜯고 찢으려고 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의 목줄을 물어서 우리의 생명을 끊어내려고 노력합니다. 그 방식이 때로는 물질에 인한 시험으로 올 때도 있고 때로는 건강의 문제로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문제 때문에 오는 경우도 있고 가정 안의 문제로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방식은 어떤 식으로 오게 될지 모릅니다. 전쟁을 통해서든 기근을 통해서든 천재지변을 통해서든 우리에게 환난과 어려움으로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순간 그 외부적인 공격 가운데서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역사가 이미 이루어졌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과거에도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던 하나님, 포로로 끌려가는 과정 속에서도 구원하셨던 하나님, 로마의 식민지 생활 가운데서도 세상의 이 죄악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세상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함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새 생명 허락하여 주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 그 부활의 능력의 역사가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졌고 여러분도 복음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며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이 귀한 생명의 역사가 들어갔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며 나간다면 이제는 그 절망의 끝에 다다랐다 생각되는 그 순간까지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생명의 은혜를 잊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뺏기지 않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절망 가운데 놔두신 것이 아니라 이것을 이겼을 때 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시기 위한 계획을 품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신다면 여러분 그 하나님과 오늘 동행하며 나가시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구원의 방식이 내가 생각하는 방식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해결 방법과 분명히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다름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귀한 것을 허락하실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꼭 그것을 기대하며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꼭 내가 원하는 방식의 구원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구원의 역사가 돌아서서 봤더니 그게 내게 너무나 큰 은혜였다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는 그 귀한 은혜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향한 신뢰하는 이 마음을 잃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나갈 때 바산의 소들과 같은 사자와 같은 개들과 같이 물어뜯는 외부의 공격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우리의 마음을 잃지 않고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잃지 않고 나갔던 그에게 이제는 메시아의 그 구원의 역사가, 그 구원의 감격의 기쁨이 예언적인 시로 터져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내일 또 이어지게 될 그 말씀 안에서 함께 나누시기를 원하고요.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그 생명의 역사, 메시아의 그 역사, 그리고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실 그 주님의 구원의 역사가 오늘 내 입에서 찬양 소리로 흘러나오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주일입니다.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함께 기뻐하며 감사하며 예배드리는 날입니다. 오늘 이 예배 현장들 속에 세상 속에서는 나를 공격할지라도 예배의 현장 속에서는 나를 붙잡아 주시고 지켜주셨던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다시금 되새기고 일깨우고, 그리고 우리 안에 이 마음을 품고 세상 가운데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도록 그런 귀한 예배의 현장, 예배의 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주일을 귀하고 거룩하게 보내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애워싸고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영적인 대적들이 있습니다. 실질적인 어려움의 문제로 우리를 괴롭게 만들 때도 있고, 건강의 문제로, 물질의 문제로, 사람 사이의 관계의 문제로, 일의 문제로,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잃어버리도록 끊임없이 공격하는 그 영적인 세력들이 있습니다. 있는 상황들 속에서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던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은혜의 역사를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며 다시금 붙잡고 나갈 때 우리 삶 가운데, 절망의 삶 가운데 다시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귀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합니다. 오늘은 주일입니다. 곳곳에서 아버지를 향한 주님의 은혜를 함께 고백하는 예배 현장들이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 현장마다 다시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것을 잃어버리지 않고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견고하게 세워져 나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그 모든 현장 속에서 아버지의 임재 역사가 나타나 기쁨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주일입니다. 곳곳에서 이제 예배 현장들이 일어나고 있고, 예배 현장 속에서 아버지를 향한 예배, 그리고 말씀이 선언되어지고 선포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한국교회와 그리고 이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원하고요. 특별히 우리 창동교회 성도님들께서는 오늘 드려지게 될 예배 가운데 아버지의 귀한 은혜의 역사가 흘러넘치는 예배 될 수 있게 달라고, 그리고 교육부서들의 각각 예배들마다 정말로 생명의 역사가,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는 예배가 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오늘 예배를 위해서, 그리고 한국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